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신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을 향하여서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금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래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짠맛을 잃은 소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에 소금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소금은 원래 물에 녹죠. 소금돌을 가져다가 물에 담궈 놓으면 소금 성분이 녹아서 짠물이 돼요. 그럼 여인들이 이 짠물을 가져다가 반죽을 하기도 하고 이 짠물을 가지고 요리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염분이 다 빠져버린 돌은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금이 바로 이 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돌들이 있는데 이 소금이 모든 돌 중에 특별한 이유는 짠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너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 짠맛을 잃어서는 안 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빛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14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빛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두움은 자기 자신을 감출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빛은 그 자체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죠. 15절에서도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계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도 빛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역시 빛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빛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숨지 말고 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은 무엇이 되어라 라고 말한다기보다는 소금처럼 맛을 잃어서는 안 되고 빛처럼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그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맛을 잃지 않는 것과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하는 것을 좀 더 초점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누가 맛을 잃고 싶어 하며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많은 무리가 모여 있고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서 잘 보이는 곳에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죠. 지금 모여 있는 무리는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자들입니까? 사실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4장 23절과 25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따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온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다니면서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온 수리아에 소문이 퍼져서 이제는 사람들이 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또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니까 이제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저 멀리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신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맛을 잃게 되고 그리고 드러내지 않고 감추일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염려하고 계신 것일까요? 11절이 그 이유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는 사람들을 세상이 바라보고 그것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맛을 잃어버리고 숨어버릴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맛을 한번 잃은 그 소금돌이 다시 그 짠맛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에 녹여서 그 맛을 다 우려내 버리면 다시 짠맛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지 말고 오히려 빛과 같이 모든 것에 드러내고 비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비춥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고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5장 3절에서 10절에서 설명한 팔복입니다. 어제 우리 묵상 가운데 나눈 그 이야기들이죠.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착한 행실의 결과가 바로 이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 17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예수님의 행적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또 율법상으로는 죄가 많은 사람이나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하고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죄 많은 사람들하고 식사도 하시고 또 나병 환자를 직접 손을 대어서 치료하시는 일도 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 율법을 지키러 오신 분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히려 18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에 기록된 그 언어에 점이나 획이 없어지면 사실 다른 의미가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율법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1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극히 작은 것을 지킨다는 것을 행위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나 다를까 20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진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 계명을 정확하게 지켜내었습니다. 근데 이들과 다른 의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에 세리와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율법을 지키는 그 내면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율법을 잘 지키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키는 율법의 행위가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은 그 율법에 담긴 참된 의미가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본문을 살펴보면 바리새인이 율법을 잘 지키는 그 행위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지는 못한 것 같아요. 본래 율법 안에는 사랑과 이 거룩함의 결과인 완전함이 들어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표현된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는 사랑과 완전함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완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타인을 비하하거나 판단하여 비교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실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위로서는 그 사랑함과 완전함에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율법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작은 것도 지키며 이 참된 의미를 깨닫고자 따라가는 자는 그 종착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은 예수님을 향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실천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맛을 잃지 않고 착한 행실을 모든 자들에게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작은 계명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요. 모두가 나의 생각과 행동을 안다고 하여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착한 행실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칭찬하지 않는 자리에서 내게 이익이 없어도 또 어떤 때는 손해가 일어나서 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참으며 다시 기쁨으로 일어나는 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맛을 잃지 않고 계명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타인으로 하여금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기 많은 무리와 같은 자입니까? 이 무리는 이 본문상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대상이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이 산상수훈이 마무리되는 7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란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무리도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는가라는 것은 어디에서 분별이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이들은 없었거든요. 나는 지금 당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가 버리는 그런 무리와도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자입니까? 예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착한 행실을 잘 실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나를 높은 자리에 두려는 것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고 또 타인을 비교하고 비하하고 판단하는 맛으로 사는 자들이죠. 나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는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더 고쳐야 하고 더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시고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것을 더 발견하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빛을 잃지 않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는 자로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따라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무리와 같이 때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아니라 주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결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